여러분 혹시 법원이나 이런 데 가보셨어요? 이런 데는 안 가는 것이 네, 법원 같은 데는 웬만하면 안 가는 것이 혹시 뭐 내가 고소를 당하던가 아니면 고소를 하던가 뭐 그런 일들이 있는데 여러 가지 이제 법을 집행하는 데 있잖아요. 그래서 법원 같은 경우에는 죄인들도 있고 뭐 그러니까 피의자, 뭐 가해자, 뭐 여러 가지 말 피해자, 피의자 뭐 이런 말들도 있는데 사실 법대로 해야 되죠. 근데 요즘에는 사실 법대로가 아니라 돈대로라고 그런 얘기가 많아서 좀 문제가 되어서 있죠. 유전무죄, 무전유죄. 돈 없으면 유죄, 돈 있으면 무죄. 이러면 안 되죠, 세상이. 이러면 안 되는데, 예수님 시대는 이제 권력에 따라서 상당히 달라지는. 그 역사 속에서 보면, 교회, 여기서 교회는 카톨릭입니다. 카톨릭. 우리 개신교가 아니라, 이 교회가 힘을 갖고 있을 때는 왕권이 약화가 되고, 또 왕권이 강하면 또 교회가 약하고, 하여튼 그러면 막 계속 싸우게 돼요. 여기서 교회는 이제 카톨릭이에요. 공교회라고 표현을 하는데, 항상 누가 힘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판결이 달라진다면 문제죠. 이걸 법이라고 할 수 없잖아요. 근데 사실 하나님의 법은 안 바뀌어요. 하나님의 법은 안 바뀌는데 세상의 법은 바뀝니다. 그래서 오늘 그 말씀을 볼 거예요. 어떻게 보면 말도 안 되는 일인데 불법을 자행하는 거예요. 종교 지도자들이 불법을 자행을 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먼저 좀 예를 먼저 들어보면 사실 판결을 받기 전에 결박을 하는 것은 불법. 이게 당시에 이스라엘에 대한 거예요. 지금하고는 다를 수 있어요. 지금하고는 다릅니다. 판결 받기 전에 결박을 하는 것은 불법. 예수님은 잡히시고 나서 바로 결박당하셨죠. 불법. 재판관들이 피고소인 체포에 동참하는 것도 불법. 이걸 시킨 것이 재판관들이죠. 제사장들이 시켰으니까. 이것도 불법. 재판 업무 이거는 밤에 처리할 수 없다. 그렇죠. 법원이 아침부터 열지 밤새가지고 판결하고 그러지는 않는 거예요. 밤에는 쉬어야죠. 이 밤에 재판하는 것은 불법.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밤에 잡혀가셔서 밤에 재판당하고 그 다음날 십자가 달리셨잖아요.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불법. 그리고 평균 3분의 2 이상. 당시에는 사내들의 공예라고 해서 이 사내들의 공예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을 해야 돼요. 근데 밤에 했으니까 찬성도 없잖아요. 찬성도 없고. 그리고 그 다음날, 만약에 재판이 됐다 그러면 그 다음날에 뭘 해야 되는데, 목요일날 잡아가지고 금요일 밤새도록 재판하고, 그날 판결을 내렸으면 이것도 불법. 말도 못해요. 더 많은데, 다 얘기할 시간상. 완전히 불법에 자행되었던 예수님의 재판입니다.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말도 안 되는 일인데, 예수님께서 그러한 일들을 모르셨겠어요. 알지만, 묵묵히 당하고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생각지도 못했던 문제들이 닥칠 수 있죠. 어떤 사람이, 올해는 우리 집에 홍수 좀 났으면 좋겠다. 그런 사람이 있어요. 아니, 혹시 그거를 통해서 만약에, 보험이나 이런 걸 탈 경우나, 그런 일이 있으면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이 그걸 기대하겠어요? 올해는 우리 집에 꼭 불이 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은 안 하잖아요. 그런 생각하면 이게 뭔가가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나에게 닥치는 이런 환난이나 문제들은 생각지도 못한 상황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는 건데, 이것이 천재지변이라면 그래도 나아요. 그렇잖아요. 천재지변은 어쩔 수 없잖아요. 하늘의 비를 막는 것도 막을 수 있는 거. 대통령이 내일은 비 좀 내렸으면 좋겠다. 그래가 대통령의 명을 따라서 하늘에서 비가 많이 내려서 홍수가 내렸다.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일이 아니라 천재지변이니까 그런 일들은 그렇다고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해도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이러한 문제들이 생기게 되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갑작스럽게 닥치는 이러한 것들이. 근데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이제 이루어지는 상황들인데, 여기에서 오늘 집중할 것은 누구예요? 베드로예요. 오늘 말씀의 주인공은 베드로입니다. 예수님의 신문 사건을 통해서 나타나는데,
주인공은 누구라고요? 베드로라고요. 그 베드로가 오늘 제목이 뭐예요? 실패의 원인. 베드로가 이제 실패했다고 보는 거잖아요. 제 베드로가 왜 실패를 했는지 오늘 볼 건데, 그 전에 이제 배경적인 내용들을 좀 볼게요. 12절에 보면, 15절에 보면, 그 전에 이제 지난주에 말씀이 안나스에게로 끌고 가고 나중에 이제 가야바에게로 가고 그러는 건데, 그 15절에 보면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자, 이게 이제 안나스하고 있을 때에 신문하고 그런 과정 속에서 있었던 사건이에요. 그리고 아까 두 번 나눴잖아요. 그 다음 사건은 이제 가야바랑 있을 때의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장소가 다른 거죠. 쉽게 얘기하면, 아주 쉽게 얘기하면. 근데 이거를 베드로가 또 따라간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옮기는 동안 따라간 거예요. 그러면서까지 뭘 해요? 예수님을 부인해요. 나 예수 모른다. 아니, 따라가지 말든지 그냥 한번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한 번 자기가 예수님을 배신했으면, 와, 참 벼룩도 낯짝이 있다고 하지. 오늘은 발음이 좀 잘 안 되네. 유의하고 들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왜 이렇게 발음이 안 되지? 날이 비가 계속 내려서니까. 벼룩도 낯짝이 있다. 뭐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아니 이건 좀 아니지 않나 싶은데. 베드로가 15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예수를 따르니 이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 예수와 함께 대제사장의 집들에 들어가고. 아멘. 여기 이 대제사장은 안나스라고 그랬죠. 안나스, 원래 당시의 제사장은 가야바입니다. 대제사장은 가야바인데, 이 안나스는 원래 로마의 행정관을 통해서 추출되었던, 근데 이 사람이 힘을 계속 갖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계속 갖고 있으니까 누구를? 사위를 대제사장으로 만든 거죠.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원래는 대제사장이 가야바니까 가야바에게 가야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판결하려면 사내들의 공회를 통해서 예수님 재판하게 되기 때문에 가야바를 통해서 재판을 해야 되는데 안나스한테 먼저 갔다고 그랬죠. 그래서 안나스가 그 정도로 막강한 힘을 갖고 예수님을 잡아온 거예요. 지금은 안나스의 집들에서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여기에 대제사장. 근데 이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 나오죠.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예수를 따르니 이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 이 제자가 누구예요? 몰라요. 일단 성경 이름이 안 나오니까 모르는데 이제 추측을 합니다. 누구일까? 어떤 분들은 니고데모라고도 하고 어떤 분들은 마리마 대 요셉이라고도. 왜냐면 이분들은 사내들은 공회원이었고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잖아요. 드러내지 못했지만. 근데 그렇게 보지는 않고요. 그냥 전통적으로 보는 거는 사도 요한으로 봅니다. 요한. 우리가 항상 얘기하는 베드로, 야고보, 요한 할 때 그 요한이에요. 야고보와 요한은 형제죠. 그 요한으로 봐요. 그래서 어떻게? 와, 그 정도로 힘이 있어. 원래 요한은 어디 사람이에요? 갈릴리 사람이잖아요. 갈릴리 사람. 갈릴리 사람인데 이것도 그 성경학자들이 보는 이야기인데, 당시에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실 때 야고보와 요한은 베드로는 배를 버려두고 야고보와는 종들과 배를. 그러니까 야고보와 요한은 부잣집이었다는 거예요. 당시 이제 그 갈릴리 지역의 아주 상당한 유지. 그래서 고기를 잡아서 납품을 해야 되잖아요. 납품을 하는데 이 대제사장의 집에 납품했을 가능성이 높고 그렇게 봐요. 그래서 부자예요, 부자.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야고보와 요한은 부자로 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무식한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니고요. 베드로도 배에 있었잖아요. 베드로와 안드레도 배에 있었어요. 선주들이니까. 이 사람들을 그렇게 만만하게 보면 될 사람들, 그냥 이렇게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포항에 있어서 알다고 했어요. 선주들은요, 한 기업체를 갖고 계신 분들이에요. 한 기업체를.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물론 이제 그 어부로서 일하시는 분들이야 그럼 다를 수도 있겠지만 선주들은 달라요. 이 야고보와 요한은 부자죠. 그래서 대제사장과도 그 연이 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요한을 통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아무나 들여보내주는 게 아닌데 요한 백이라고 그래야 되나? 하여튼 그래가지고 들어간 거예요. 베드로가 들어갔어요. 근데 16절에 보면 16절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베드로는 동방에 서 있는지라 배 안내하는 두 다른 제자가 나가서 움직이는 여자에게 말하여
먼저 요한이 들어가고 이제 베드로도 들어가는 거예요. 베드로도 이제 시켜서 문 지키는 여자에게 말하여 베드로도 들어와라 해서 베드로도 들어간 거예요. 처음엔 요한만 들어가고 그 다음에 베드로 들어온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일이 생기죠. 17절, 1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문 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도 이 사람이 제자들과 아니냐. 그가 말하되 나는 아니라 하고 그때가 추운 고로 온과 아랫사람들이 불을 흘리고 서서 쓰니 베드로도 함께 서서 쓰더라. 아멘. 문 지키는 여종이, 이 여종은 나이가 어린 여종으로 보통 얘기를 합니다. 이 여종이 베드로에게 너도 예수의 제자 아니야? 라고 물어보면 예수는 잡혀갔습니까?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아니야. 나는 아니야. 그리고 나서 같이 이제 불을 쬐는 거예요. 불을 쬐면서 뭘 본 거예요? 예수님의 신문하는 그런 사건들을 보는 거예요. 원래 예수님이 내 제자가, 너희들이 나의 제자가 되려면 예수님을, 야, 니네 내 제자 돼서 내가 하라는 거 다 따라할 수 있어. 그럴 때 제자들이 예스 그럽니다. 무조건에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 예수님께서 원하셨던 것은 제자들이 원했던 것과 달라요. 제자들이 원했던 건 뭐예요? 예수님 왕 되시면 좋은 자리 차지하려고 그러는 거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뭐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라 이겁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라가 예수님께서 원하신 제자의 모습이에요. 근데 제자들의 모습은요? 자기를 부인하는 것까지는 했죠. 왜냐면 예수님께 올인했으니까. 근데 여기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나를 쫓아도 되는데 십자가를 지고가 빠진 이 상황 가운데 제자가 되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예수님께서 골고다 언덕 올라갈 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저 개인적으로 물론 이제 과거 사건이지만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갈 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쭉 갔다면 십자가 지고 좋잖아요. 보기가 좋다 그러면 안 된다.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가는데 베드로부터 해가지고 십자가 지고 쭉 따라갔다면 와 이게 역사상 기독교가 대단한 아닌가? 근데 기독교는 그거잖아요. 예수님 십자가 질 때 제자들은 뭐예요? 도망갔다. 이게 얼마나 이게 얘기하기가 그래요. 얘기하기가 그렇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도망갔다. 예수님이 십자가 질 때 같이 지고 갔으면 이게 좀 이렇게 상징적으로도 보이는 것도 좀 좋았을 텐데 지금 애석합니다. 교회가 문제가 생기면 함께 연합을 해서 그 일을 파괴하고 잘 가면 좋잖아요. 근데 대부분은 그게 잘 안 됐죠. 우리나라 역사. 지금도 분란이 일어나는 것들도 많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교회를 우습게 생각하는 거예요. 맨날 싸우기나 하고 뭐 하기나 하고 그렇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코로나19 때문에 교회가 계속해서 지탄을 받는데 근데 다 그런 건 아닙니다. 항상 얘기지만 목사님들이 다 그런 거 아니고 교회가 다 그런 거 아니고 크리스찬들이 다 그런 거 아니고요. 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은 항상 보여지는 것만 보니까 그리고 그것만 진짜라고 보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이 사실 실질적으로 보여준 것이 썩 좋은 방법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여종이 너도 이 사람과 함께 하는 거 아니야? 그럼 걸렸으면 걸렸네? 어쩔 수 없구나.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같이 따라가야죠. 그리로 나도 내가 베드로요.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 아까는 내가 무서워서 도망가긴 했지만 이제는 그거는 하지 않겠습니다. 나도 예수님과 같이 가겠습니다. 그렇게 딱 들어갔으면 얼마나 혼나고 좋아요. 안나스 제사장의 뜰에서. 그랬는데 안 그랬죠. 뭐라 그랬어요? 나는 아니야. 나는 제자 아니야. 제자 아니다라는 것을 부인하는 거예요. 제자 아니라는 것 일단 끝까지 보고요. 그리고 나서 불을 쫍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25절, 26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서서 불을 쬐더니 사람들이 묻되 너는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아니라 하니 그 제자의 종 하나는 베드로에게 길을 알린 사람의 친척이라. 이르되 내가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는 것을 내가 보지 아니하느냐. 아멘.
그 베드로가 불을 쬐더니 사람들이 볼 때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를 때 나는 아니다. 여기는 가야바 제사장에게 가야바에게 간 상태예요. 그러니까 24절에 안네스가 예수를 별박한 그대로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보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쇠사슬을 묶고 그리고 나서 가는 거예요. 여러분 패션 오브 더 크라이스트라는 영화를 보면 예수님 쇠사슬을 그렇게 종종종 걸음으로 옮깁니다. 그래서 이제는 어디에요? 가야바 그래 그쪽으로 옮긴 거예요. 근데 25절에 시몬 베드로가 이제 거기서부터 이제 불을 쬐고 있는 거죠. 아니 왜 거기서 불을 쬐고 있을까? 추우면? 여러분 추워서 그런 건지 혹시나 해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이런 일이 생기면 숨어서 하든지 모르겠지 아니 딴 데 가서 하든지 여기 베드로도 참 대단한 사람인 것 같아요 이 사람도 아니 여러분 우리가 죄를 졌거나 문제가 생기면 뭐예요? 숨어야죠 숨어 있어야죠. 근데 베드로가 참 대단한 이분도 참 대단한 분이에요. 지난번에 원두파 한번 걸렸으면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싶어야 되는데 얼굴에 뭐 철판을 깔고 이게 죄의 속성이 그런 거예요. 인식을 잘 못해요. 인식을 못한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잘못을 하고 나서 이것이 잘못이라는 것을 깨달아요. 잘 이런 좀 큰 사고를 쳐야 그런 것들은 아는데 대부분은요 잘 몰라요. 대부분 잘 몰라요. 우리 아이들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또 우리 아이들 얘기하는 거. 어떤 아이가 접시를 깼어요. 접시를. 근데 접시가 많잖아요. 천장에 보면. 얼마나 많아요. 근데 이 아이가 접시를 딱 깨고 다 완전 봉지에 싹 치워버리고 진짜 던데다가 딱 버리고. 그래 이제 모른 척 하는 거죠. 엄마가 알아요? 몰라? 꼭 깨면요 엄마가 제일 아끼는 접시 깨더라고요. 싼 것들도 많은데 싼 것들도 많은데 엄마가 꼭 숫자를 세고 있나? 이거 몇 개인지 아냐? 꼭 왜냐면 좋은 것들이 잘 깨져요. 안 깨봐서 여러분들 모르시겠지만 원래 좋은 것들이 잘 깨집니다. 그렇죠? 아닌가? 싼 것들이 잘 깨져. 좋은 것. 원래 유리가 잘 깨지잖아요. 냄비 깨지는 거 보셨어요? 원래 여기 날이 그래서 그런 거죠. 너무 이렇게 그러면 제가 그렇게 그래서 쉽게 못 가잖아요. 딱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별로 인식을 하지 못해요. 이게 큰 잘못을 저질렀다. 근데 잘못을 저질렀다는 생각을 하니까 이제 숨이 꼈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반복되다 보면 나중에는 그런 것들을 자꾸 오는 거예요. 베드로가 상상하고 말도 못하는 큰 죄를 진 거잖아요. 예수님을 배신을 한 건데 어떻게 보면 가룟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한 것처럼 베드로도 예수님을 배신한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베드로가 인식을 하지 못한다니까요. 인식을 못해요. 그러니까 인식을 못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26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세상에 전하는 베드로에게 귀를 살린 사람의 친척이라. 이르되 내가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는 것을 내가 보지 아니하였느냐. 아멘. 베드로가 인식을 못하니까 대제사장이 종하는 베드로에게 귀를 잘린 사람의 친척이라. 그래서 베드로가 귀를 잘랐잖아요. 말고의 귀를. 말고의 귀를 잘랐는데 그 말고의 친척이 대제사장의 종인 거예요. 우연도? 이런 기가 막힌. 그러니까 베드로가 인식을 못하니까 누가 확실하게 베드로를 내가 얼마 전에 잠깐 전에 본 그 사람의 눈에 베드로가 딱 걸린 거예요. 속된 말로 이런 말 써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빼도 박도 못하는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이제는 부인할 수 없는 거죠. 부인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지게 된 거예요. 이걸 보통 우리는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합니다. 예? 이게 무슨 하나님의 은혜요? 안 걸리는 게 하나님의 은혜지. 맞나?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안 걸리는 게 은혜요? 예수님을 부인하고 걸리는 게 은혜요? 대답하기 어렵죠? 이게 쉬운 일이 아니라 베드로가 예수님을 배신하고 안 걸리는 게 은혜요? 베드로가 배신을 하고 걸리는 게 은혜예요.
이거 끝까지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번만 더 여쭤볼까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안 걸리는 게 은혜예요? 예수님을 부인하고 걸리는 게 은혜예요? 아멘. 걸려들었습니다, 여러분들.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는데 내가 잘못한 걸 모르면 이건 은혜가 아니죠. 근데 우리는 그게 은혜라고 생각해요. 내가 잘못을 하고도 무사히 넘어갔다라는 게 은혜라고 생각해요. 죄를 짓고도 무사히 넘어갔다라는 것이 은혜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이 시대에 죄 짓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감옥에 가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죠. 왜? 안 걸리는 사람이 많으니까. 아니면 죄를 져서 걸렸는데 뭐 돈으로든 하여튼 여러 가지 방법으로든 빠져나오는 여러분 그런 일도 되게 많죠. 여러분 그게 은혜예요? 여러분 죄를 졌는데 돈을 써가지고 빠져나왔어요. 그게 은혜예요? 그럼 뭘 못해요? 돌이키질 못하잖아요. 자신이 죄 지은 것에 대해서 인식하지 못하잖아요. 여러분 왜 감옥에 보내요? 깨달으라고요. 거기 가서 내가 정말 잘못했구나라는 것을 깨달으라고 보내는 거예요. 그냥 너 죄 졌으니까 죄값을 받아서 고통당해. 몸으로 때워.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내가 진짜 죄를 졌고 잘못을 했고, 예전에 어떤 영화에 영화 홍보하기 싫어서 그런 어떤 영화에 어떤 사람이 어떤 아이에게 엄청나게 죄를 졌어요. 근데 이 사람이 감옥에 갔죠. 걸렸습니다. 감옥에 갔는데 엄마는 용서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또 교회를 다니게 됐네. 그래서 교회를 다니게 돼가지고 긍휼한 마음이 생겨서 용서해주러 갔어요. 용서해주러 갔는데 그 사람이 너무 평안한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내가 여기서 하나님을 만났다. 하나님 만나서 하나님이 내 죄를 모두 다 용서해줘가지고 내가 정말 마음이 편하다고. 그러면서 너무 편안한 모습을 보니까 이 용서해주러 간 분이 이걸 용납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본인이 회개함을 받고 용서를 받아도 이분에게 사죄를 해야죠. 모습으로 그런 것들을 보여줘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만 전 세계적으로 법을 집행하면 그냥 감옥에 가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건 아니죠. 당한 사람은 있는데 그렇잖아요. 당한 사람은 그대로 있는데 여러분 그런 것들을 우리들의 삶에서 너무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것을 철저하게 알고 깨닫고 돌아서는 거예요. 감옥에 보내는 이유가 정말 내가 정말 잘못을 저질렀구나. 그래서 회개하고 돌아서고 그리고 나서 세상 속에 나와서는 이제는 절대로 그런 짓을 안 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계속 그게 반복되잖아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죄 가운데 계속해서 들어가 있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안 걸렸다는 거죠. 무사히 넘어가는 거예요. 내가 분명히 잘못했는데 무사히 넘어가는 거예요. 무사히 넘어가면 안 됩니다. 그런 것들은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직접적으로 베드로에게 왜냐면 여러분 다른 말씀에 보면 그 마태복음의 26장에 보면 26절 74절에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저주하며 맹세했다라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을 저주했다라는 개념보다는 내가 예수라는 사람을 알면 내 손에 장을 지진다 이런 식인 거예요. 이런 식의 말을 했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런 것들을 했어요. 누가복음 22장 61절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 세 번째 부인을 했을 때 베드로를 봐요. 그러니까 베드로와 눈이 딱 마주치는 거예요. 베드로와 눈이 딱 마주쳐. 여러분들이 만약에 베드로였다면 그래서 베드로가 나가서 통곡하며 울고 회개합니다. 근데 가룟 유다는 그렇게 못했죠. 가룟 유다는 마음이 못했는데 또 베드로가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 번의 부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개입을 하셨어요. 근데 직접 개입을 하시지 않고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을 통해서 너 진짜 죄진 거야. 너 정말 진짜 이래서는 안 되는 거야. 절대로 이래서는 안 되는 거야. 알려주시는 거예요. 확실하게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라는 걸 아는 사람을 확실하게 드러내시는 거죠. 그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 이런 일들이 우리들
우리들의 삶에 있어서 깨달아지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시간에 더 요까지만 설명을 하고요. 그럼 왜 실패했느냐? 실패의 원인이니까 제목이. 베드로가 실패한 이유는 첫 번째는 자신을 과신한 거죠. 자신을 지나치게 믿은 거예요. 자랑했다라는 것보다는 자신을 지나치게 믿은 거예요. 나는 절대로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절대로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야 오늘 밤 너희들이 다 나를 버릴 거야. 그럴 때 베드로가 저는요 절대로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그랬어요. 근데 했죠. 베드로가 했죠. 믿음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상대적인 평가를 하는 경향이 있어요. 내가 저 사람보다는 낫지. 그러니까 나는 괜찮아. 다시요. 내가 저 사람보다는 낫지. 그러니까 나는 괜찮아.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요 절대 평가예요. 그래서 나의 믿음만이 나를 평가하는 하나님이 나를 평가하시는 기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런 자신을 과신했다는 것은 다른 제자들보다는 자기가 낫다라는 개념이 커요. 왜냐하면 수제자이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래서 사실은 직분이 주어지는 거죠. 직분. 여러분들 직분을 주어주시는 이유는 뭐냐면 그 직분에 맞게 살라는 거죠. 그 직분에 맞게. 근데 직분에 맞게 잘 안 살아요. 잘 안 살아요. 왜냐면 저 사람보다는 나니까. 생각해보세요. 요즘에 처음으로 교회 나오는 사람하고 한 20년 신앙생활 한 사람은 같아요? 같으면 문제죠. 같으면 문제죠. 그렇잖아요. 안 그런가? 여러분 그건 다른 거예요. 엄연하게 다른 겁니다. 엄연하게 다른 거예요. 저는 모태 신앙이니까 저도 신앙생활 진짜 오래 했거든요. 그래서 저도 할 말은 없어요. 할 말은 없어요. 저도 이제 50년 정도 되니까 저도 성자가 돼 있어야 되는데 아직도 철이 덜 들었어요. 그래서 청년사역을 해서 철이 덜 들었나 그런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요 기준을 그러니까 항상 저는 부족하다 생각해요. 저는 부족하다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내가 정말 맨날 벌레만도 못한 죄냐 그렇게 생각하라는 게 아니라 어떻게 생각하라고요? 내가 부족하다 생각하시라고요. 내가 더 잘났다라고 생각하는 것보다는 항상 부족하다 생각하는 거죠. 그래야 조금 더 신앙생활하면서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이런 것들을 왜 해요? 물론 감사하고 좋아서도 하지만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입니다. 두 번째는요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너무 잘 아는 거지만 예수님이 잡히셨던 곳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잡히잖아요. 예수님 마지막 기도하신 곳이 겟세마네 동산인데 그곳에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갑니다. 제자들과 함께 가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하냐면 너희들 저쪽에 떨어져서 뭐하라고요? 기도하라고 합니다. 근데 제자들이요 아니에요. 뭐예요? 자요. 기도 안 하고 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야 너희들 한시도 깨어 있을 수 없느냐 지금 상황이 이런데 야 좀 기도 좀 해라. 그리고 왔는데 제자들 자죠. 그러니까 마음은 원하는데 육신이 안 된다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초월하는 상황을 하시는데 여러분 기도하는 것은요 우리가 필요에 의해서 어떤 것을 이루기 위해서도 기도하지만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쌓아놓은 이런 모든 것들은요 한순간에 넘어뜨리고 무너질 수 있다는 거죠. 시험에 들면 넘어져요. 여러분 시험에 들면 넘어진다고요. 여러분 쌓아놓은 것을 모두 다 잃어버리고 싶어요? 아니잖아요. 그럼 왜 내가 50년 동안 신앙생활 했는데 왜 여기까지밖에 안 됐지? 뭐 하는 거예요 그동안? 넘어져서 다시 원위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쌓아야 되고 다시 쌓아야 되고 다시 쌓아야 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신앙생활을 시작하신 분들은 넘어지지 않도록 무너지지 않도록 여러분 쌓아놓는 이런 것들이 무너지지 않도록 이렇게 잘 쌓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뭐부터 잘 쌓아야 돼요? 기초. 그래서 신앙생활 1년 미만인 분들은 뭘 잘해야 돼요? 기초를 잘 쌓아야 돼요. 기초. 근데 우리나라는 보통 이 정도 되면 기도원 거죠. 기도원가고 여러분 영적으로도 살아야 되지만 몸 기초, 말씀의 기초.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쌓아야 돼요.
잘 쌓고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기도의 기초, 기도로도 잘 쌓아야 합니다. 그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야 높이 올라가도 무너지지 않아요. 꼭 그게 중요하고, 그리고 멀찍이 떨어져. 예수님이 갔을 때 멀찍이 떨어져서 갔다 그래요. 원래 어떻게 가야 돼요? 나란히 가야죠. 예수님 십자가 지고 가면 자기도 가야죠. 예수님이 결박당하면 누구도, 자기도 결박당해야 되죠. 예수님은 그들을 풀어주시기를 원했지만 제자인 그들은 알아서 스스로 그 결박당하는 곳에 같이 갔어야죠. 여러분, 이것이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들에게 있어요. 그러니까 어디에 있어요? 불쬐고 있는데. 여러분, 그 당했던 사람들이 다 종들이잖아요. 종들. 여자종, 아이종, 그리고 제사장의 종. 여러분, 종들에게 다른 사람도 아니고 예수님의 제자, 수제자 베드로가, 예수님의 수제자, 예수님 날리실 때에 그 놀라운 기적들을 이루고 나갔을 때 오른쪽에 서서 걸어다녔던 여러분 생각을 상징적으로 이 정도면 사도 베드로가 초대 목사님이라고 그러잖아요. 가톨릭에서는 초대 교황. 그래서 성 페드로라고 그러는데 초대 교황이잖아요, 이분이. 초대 교황. 우리는 초대 목사님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목사님이, 이제 지금은 아니고 조금 있다가 되실 분이지만, 여러분, 그 정도 예수님과 함께 그런 호령을 하고 놀라운 역사 가운데 사람들이 막 추앙하고 그랬던 그가 누구에게? 여종에게. 당시의 종은요, 그냥 물건과 같은 존재잖아요. 당시의 종은. 그런 물건과 같은 그 존재. 이 물건과 같은 존재인 그 종에게 이런 치욕스러운 일들을 당했다는 게 얼마나 비참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교회가 얼마나 정말 고귀한 곳입니까? 그렇잖아요. 크리스찬, 얼마나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인정하는 그런 분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세상 속에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을 뭐라는 게 아니라 세상 속에 살아가는 그들에게 욕먹고 손가락질 당하는 것이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냥 크리스찬이라면 그러려니 하겠지만, 여러분, 목사님들이 얼마나 치욕스러운 일들을 당하는지 몰라요. 그렇잖아요. 그런 일들이 빨리 사라졌으면 좋겠어요. 그냥 단순하게 시대가 악하니까 그랬다라는 것보다는, 왜냐하면 시대적으로 볼 때 교회 크리스찬들이 존중받고 인정받았던 때가 있었잖아요. 우리나라도 없었던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회복하자고요. 여러분, 그런 것들을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세상 속에 나가 살아갈 때 정말 아무것도 아닌 존재 같은 사람들에게 여러분 이런 치욕스러운 일들을 당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잖아요. 나보다 훨씬 더 더러워진 사람들인 것 같은데 그런 일들. 어떤 세상 속에 나가가지고 이 사람들은 하루야 그러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라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그만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로서 세상 속에 앞장서 나가고 본이 되어 나가고 해야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러한 것들을 하지 못하니까 그 말고의 친척에게까지 이렇게 드러나게 돼가지고 결국에는 더 이상 부인할 수 없는 상황까지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게 참 어려워요. 그리고 요즘에 또 어렵죠. 직장인들이 저도 많이 들었는데 교회 못 가게 많이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회사에서. 왜냐면 교회 갔다가 코로나 걸리면 또 그 회사에 큰 타격을 주니까 그렇다고 하는데 교회에서 바이러스를 생산하는 건 아니죠. 근데 교회는 공동체 워낙에 모임 자체가 또 친밀도가 있기 때문에 또 그럴 수도 있긴 하겠지만 그런 일들이 꽤 그런 데들이 많더라고요. 기업들도 보면 어느 정도 큰 기업들은 그런 일들이 많은가 봐요. 제가 들은 곳만 해도 지금 꽤 됐는데 그런 일들이 있는데 조심들 하시고요. 조심들 하시고 만약에 이런 일은 절대로 생기면 안 되겠지만 여러분들 혹시라도 만약에 걸렸다 그러면
손가락질 하지 말고. 여러분, 우리 옆집 사람이 걸렸다. 그럼 욕하지 마시고요. 그냥 기도해 주시라고요. 빨리 회복하고 건강하게. 왜냐면 지금 걸렸다고 오신 분들이 적응이 어렵대요. 하도 손가락질하고 막 옆집이 뭐 코로나 걸린 사람이라고. 그런 일들이 저는 그런 생각이 있다고 생각을 못했는데 그런 분들이 많대요. 그래서 직장 못 가는 사람들도 많고 못 간대요. 코로나 걸리고 회복해도. 여러분 회복하면 더 좋은 거잖아요. 항체가 생겼으니까. 근데 뭐 특별하게 좀 문제가 된 사람들이야 그렇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많잖아요. 뭐 식당 가서 걸리고 아니면 교회 와서도 걸릴 수 있고 뭐 어디 가서 걸리고 그런데 우리나라 분들은 참 대단해요. 본인이 안 걸리면 무조건 나쁘다 그래요. 그 본인이 걸리면 여러분 누구나 다 걸릴 수 있는 거예요. 누구나 다 걸릴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것 같아요. 너무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크리스찬도 살아가다고 죄질 수 있어요. 교회에서도 그런 일도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럼 너무 그걸 막 이렇게 부어시켜서 하지 맙시다. 그냥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죠. 깨닫게 하시고 그냥 돌아서게 하시고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런 일이 벌어지면 뭐 하라고요? 그를 위해서 기도하라고요. 기도하시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그렇다라는 것을 좀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라고요. 격려해 주시고 좀 더 생활을 잘 됐으면 좋겠다. 여러분 그런 것들이 안 되니까 크리스찬들도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게 어렵잖아요. 여러분 우리들은 좀 그런 것들을 잘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격려하시고 서로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아닌가 싶어요. 그런 것들이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실패한 원인은 예수님과 좀 멀리 떨어져서 갔던 거죠. 자신이 다는 믿음이 확실하다고 생각하고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보면 되게 단순한 거예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세상 가운데 실패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다 아는 것들일 수도 있어요. 그런 것들이 우리들에게 분명히 있지만 여러분 항상 그렇게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세상의 악함과 똑같이 살지 말자. 그런데 혹시라도 악한 가운데 살 수도 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쉬운 우리가 하나님께 고백하고 용서함을 구하고 다시는 그렇게 살지 않도록 노력하자. 그렇게 하셨죠.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휴가 기간 중에 여러분 잘 지내시고요. 오가는 기간에 사고 없도록 그리고 코로나19 조심할 때 또 조심하셔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하시고요. 휴가 간다고 저것들이 휴가 가니까 또 욕하지 마시고 요즘 시대가 어떠세요? 여러분 하여튼 세상 가운데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